오늘 제목 다 같이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로운 사람. 한 번 더 시작. 지혜로운 사람. 옛날 어르신들은 어린 자녀들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지혜롭게 살길 원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이게 잼잼을 가르쳤습니다. 잼잼이란 말은 지암의 줄임말인데 손으로 쥐거나 잡는다 하는 그런 뜻으로 바른 진리를 잘 선택해서 쓰라. 다시 말하면 참된 것은 잡아서 실천하고 잘못된 것은 가려서 멀리해라 하는 그러한 뜻이 이 잼잼 속에 담겨 있다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 또 곤지곤지라고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곤지곤지도 하늘건 따지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서 하늘과 땅을 알려주는 것으로 이 땅의 이치를 깨달아서 지혜롭게 살아라 하는 그런 뜻이 있고요. 그 다음 또 짝짝꿍이라고 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도리를 알고 잼잼 건지곤지 하면서 인생을 박수 치면서 즐겁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지혜가 그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다음 그림 보시면 까꿍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 까꿍은 깨달을 각, 궁궐궁 그런 말로서 아이를 달래거나 놀아줄 때 그는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까꿍은 이렇게 딱 감췄다가 까꿍 하잖아요. 감췄다가 까꿍 하거든요. 그래서 아빠 엄마가 보이지 않더라도 짱 하고 나타나니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아빠 엄마가 바로 옆에 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라 하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까꿍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안 계신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까꿍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 알았는데 11명의 제자들이 있는 그 방에 예수님 오셔서 까꿍 하셨잖아요. 네, 그렇게 예수님도 까꿍 하신다. 그래서 예수님도 보이지 않지만도 나와 함께 계신다 하는 것을 깨달으라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악한 세상에서 어리석게 살아가지 말고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조상들의 지혜의 교훈이 담겨 있는데요. 오늘은 지혜로운 사람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이 세상에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지혜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어떤 임금님이 있었는데 장차 중전이 될 며느리를 간택한다고 그렇게 방을 써붙였습니다. 그랬더니 다음 그림 보니까 많은 처녀들이 자기도 중전이 되겠다고 그렇게 모여들었습니다. 임금님이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 내용은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티다가 한 달 후에 다시 모여라. 쌀 한 대 갖고 한 달 동안 먹고 살다가 다시 모이라 하는 그러한 것이 시험이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한 달 되었습니다.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틴 처녀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처녀들이 모였는가 하니까 쌀 한 대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버티다 보니까 쓰러져 가지고 들것에 들려온 그런 처녀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힘이 다 빠져 가지고 제대로 걷지도 못해 지팡이를 짚고 온 그런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살과 가죽이 서로 뼈가 같이 붙어서 피골이 상정한 그런 처녀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음 그림 보시면 마지막으로 들어온 처녀 하나가 있었는데 얼굴 생김새는 별로였는데 얼굴에 윤기가 있고 건강미가 넘치는 그런 처녀였어요. 도저히 쌀 한 대로 가지고 어떻게 저렇게 먹고 살았다고 할 수 있을 그런 뜻이 없었다 이 말이요. 다른 처녀들은 전부 피골이 상접하에 왔는데
너는 어떻게 하여 이렇게 얼굴에 윤기가 넘쳐왔느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처녀가 네, 저는 한 대의 쌀을 가지고 가서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럼 매일 팔아서 열심히 떡 장사를 하여 한 달 후에 달구지에다 떡을 가득 싣고 왔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바라보면 임금님은 누구를 간택했을까요? 바로 그 처녀를 장차 중정이 될 며느리로 간택했다라고 말합니다. 임금님이 원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지혜로운 며느리를 원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지혜로운 며느리가 들어오면 가정이 부하게 만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복덕이라는 그런 말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한석봉 어머니 이야기도 그렇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한석봉은 1543년 개성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어렸을 때부터 글씨에 재능이 있었고, 그래서 어머니 권유로 글씨 공부에 열중했답니다. 그러나 집안이 너무 가난해서 먹이나 종이가 부족했기 때문에 돌다리나 질그릇, 항아리 그런 데다 글을 써가지고 그렇게 연습을 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석봉 어머니 유명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한석봉 어머니는 아들이 글씨 공부를 하기 위해서 날마다 저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끼니를 이어갔습니다. 아들이 글씨 공부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기는 끼니를 거르더라도 어떻게든 아들에게는 종이와 먹은 모자라지 않도록 그렇게 사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바로 이 아들이 자만에 빠져가지고 이 정도면 됐다, 자만에 빠져서 글씨 공부를 소홀히 하는 그 아들을 보고 바로 어머니는 많이 속상했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 한석봉 어머니는 그 아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야, 너하고 나하고 방에 불을 끄고 나는 떡을 썰고 너는 글을 쓰고 한번 내기를 하자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방에 등잔불을 끄고 캄캄 방에서 어머니는 떡을 썰고 한석봉은 글씨를 쓰는 내기를 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불을 켜서 누가 잘했는지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자 어머니 떡은 그 어두운 가운데서도 불을 켜놓은 가운데 썰은 것처럼 가지런하게 그렇게 썰어졌습니다. 그러나 한석봉의 글씨는 어두운 가운데 써놔놓으니까 글자를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삐뚤빼뚤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여기는 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어머니 교훈에 감동을 받은 한석봉은 다시 산으로 가서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큰 배설까지 하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한석봉의 어머니가 어리석은 어머니였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야 이놈아, 엄마가 먹을 거 못 먹고 이렇게 고생하면서 너 공부시키는데 너 뭐하고 있냐 바보 멍청하면서 온갖 책만 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혜로운 한석봉의 어머니는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그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한석봉을 크게 감동시켰던 그런 것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지혜는 진주보다 나음으로 원하는 모든 것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 여러분들도 모두 지혜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도 우리가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예, 오늘 본문에 보면 집을 짓는 건축가에 대한 예화지요. 지혜로운 건축가와 어리석은 건축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리석은 건축가는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지었다고 했습니까?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한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집을 모래 위에 짓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음 그림 보시면은 제가 언제 해운대에 갔었는데 이렇게 모래 위에다가 뭐 이순신 장군도 지어놓고 세종대왕도 이렇게 세워놓고 해놓은 그런 모습을 봤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모래 위에다 지으면은 인건비가 돈도 적게 들겠죠. 며칠 만에 다 지어버릴 수 있잖아요. 인건비도 적게 들고 돈도 적게 든다. 또 집을 짓는 기간도 단축되기에 우선 먹기는 무엇이 달다? 꽃감이 달다 하는 그런 말처럼 어떻게 보면 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 더 지혜로워 보일 수도 있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다음 그림 보시면 2022년 1월 광주의 화성 아이파크 아파트가 건설 도중에 무너졌다. 38층부터 23층까지 16개층이 와르르 무너져 주저앉아 버렸다. 이로 인해서 6명이나 사람이 죽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 가지 빼먹고 튼튼하게 짓지 않았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로부터 1년이 조금 넘은 23년도에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인천의 GS가 건설 중이던 금단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주차장이 철근이 엿가락처럼 휘어지면서 지하 2층까지 와르르 무너져 내려버렸다. 왜 이렇게 무너져 내려버렸을까요? 단가를 적게 들이기 위해서 설계와는 다르게 공사를 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부실공사죠. 다시 말하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모습이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러한 부실 공사를 했더라도 비가 오지 않고 그렇다면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런데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부딪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실 공사한 것들은 순식간에 무너져 버리더라. 자, 그러나 지혜로운 건축가는 집을 짓는데 어디에 짓더라? 반석 위에 집을 짓더라고 말씀합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네, 지혜로운 사람은 반석은 큰 바위덩어리잖아요. 그 바위덩어리 위에다가 집을 짓는다 하는 그런 말씀이죠. 땅을 깊이 파야 바위덩어리가 아마 나올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공사 기간도 많이 길어져야 될 것이고 인건비를 비롯하여 공사비가 많이 들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으려면은 어떤 집을 지어야 되겠습니까? 뭐 방금 지어서 팔아먹는 그런 집들은 모래 위에 지어도 별 상관이 없을 거예요. 근데 내가 저와 여러분이 살려고 사는 집이라고 한다면은 어떻게 짓겠습니까? 반석 위에다가 누구나 다 집을 짓기를 원할 것입니다. 저는 그 어마어마한 태풍이 불고 또 어마어마한 폭우가 쏟아질 때 저 63 빌딩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 그림 보시면은 그 어마어마한 63 빌딩이 무너지질 않는단 말이에요. 무서운 태풍에도 흔들리기는 흔들린대요. 저 위에 가면 많이 흔들린다고 하는데 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그랬을까? 모래 위에 지었더라면은 부실 공사를 했더라면은 당장 무너지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얼마나 깊이 파서 아마 그 반석을 찾아내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지었을 것이라 그렇게 보아집니다. 더욱이 여러분 또 다음 그림 보시면 부산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라고 하는 그런 건물이 있습니다. 그건 제일 높은 곳이 80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바닷가에 있기 때문에 얼마나
바닷바람이 또 강합니다. 태풍이 오면 엄청나게 강합니다. 그것도 바닷물이 몰아칩니다. 그래서 하도 바닷물이 들어오니까 그 앞에다가 뭐 여러 엄청나게 높은 그런 막이까지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만도, 이렇게 바닷바람뿐만 아니라 아주 강한 태풍까지 몰아친다면 참으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참 대단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집을 짓는다고요? 63 빌딩이나 마린시티처럼 무너지지 않는 인생의 집을 건축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도 이러한 집을 건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보석, 말씀 중에 보석이라 그렇게 합니다. 산상순이라 그러죠. 산에서 가르치신 교훈인데, 믿음이 좋지 하고 성경도 많이 읽고 기도를 많이 하고 금식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한다고 하면서도 말씀 위에다가 집을 짓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어디에 집을 짓는 것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나 다름없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는 마치 돌밭에 뿌리운 씨가 해가 돋으면 어떻겠습니까? 곧 씨들고 많은 경우가 같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어떤 사람이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사람이 바로 집을 반석 위에 짓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기분이나 자기 감정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을 반석 위에 인생의 집을 지은 사람입니다. 예수님 말씀을 진지하게 경청할 뿐 아니라 들은 말씀을 구체적으로 삶 속에 적응시키며 또 순종하는 법을 몸소 체득한 그러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석 위에다가 집을 세운 사람,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온갖 시험과 환난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신앙의 경주를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말씀 위에 세워야 된다. 그러나 자기 감정 위에다가 자기 인생을 세우면 어떻게 될까요? 기분 좋을 때는 하나님 살아계신가 보다.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면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어떻게 될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모래 위에 주추를 놓은 그 집은 쉽게 무너지만도 하나님 말씀 위에다가 우리 신앙을 세우고 내 인생의 집을 세운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린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주추를 반석 위에 놓았기 때문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 말씀 위에 저와 여러분 인생의 집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야 한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것이 참 복된 겁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던 것처럼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다음 말씀 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무리 밤낮으로 달라 한다 할지라도 꾸짖지 않는다요. 뭘 달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하나님은 꾸짖지 않고 주시리라. 주시리라.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라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시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온 우주 세계 저와 여러분의 그 몸까지 모든 것을 누구의 지혜로? 하나님 지혜로 만들었다. 하나님 지혜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하나님 지혜를 받아 살아간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지혜의 왕 하면은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자기 머리로 자기 지혜로 온 나라가 평안하고 부귀 영화를 누린 것이 아니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우리 참 대통령이나 모든 위정자들이 이렇게 솔로몬처럼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기도하면서 나라를 다스렸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음 그림 보면은 솔로몬이 처음에 왕이 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왕이 될 수 있을까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가 그는 자기 지혜로는 도저히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다 하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 산당에 가서 일천 번제를 드렸는데,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기본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구하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네가 무엇이 필요하냐 구해라 그랬어요. 그때 솔로몬은 무엇을 구했을까? 하나님 부자 되기를 원합니다. 잘 먹고 잘 살기 원합니다. 그런 걸 구하지 않고 무엇을 구했을까?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너는 이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하여 내게 지혜를 간구하였다. 그러므로 내가 네 간구대로 과거에나 앞으로나 어떤 사람도 너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백성을 올바르게 다스리기 위해서 내게 지혜를 구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많은 지혜와 총명을 주겠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 구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요. 그래서 다음 말씀도 보면은 시작.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지혜를 구했더니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 영화 모든 것까지 다 솔로몬에게 부어 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로운 삶 살기를 얼마나 원하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 주신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가 왕으로 있는 동안 평온한 나라를 통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도 지혜 구하기를 원하시고 계신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몇몇 분들을 만난 경험이 있습니다. 저보다 한 살 많으신 한 은퇴 목사님은 귀가 많이 어두워졌다고 그래요. 그래서 귀가 어두워졌으면 그 노화를 늦추기 위해서 뭐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했더니 이거 노화인데 한 수 없다고. 노화인데 그냥 뭐 귀 어두운 대로 그대로 늙었다가 그냥 가는 것이라고. 또 어떤 분은 면역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60대인데 면역 질환을 앓고 계셨는데 그냥 자기는 소명을 다했으니까 이제 하나님 부르면 그냥 가겠다고 하는 그런 자세로 모든 걸 포기하고 살아가더라. 또 80대가 되신 또 목사님 두 분을 만났는데 어떤 분은 좋은 걸 먹으면 천국에 늦게 간다고 그래서 좋은 걸 안 먹어야 된다고 그런 분도 있었고요. 어떤 분은 하나님 부르면 빨리 천국 가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 들으면서 참 안타깝다 한 생각을 많이 해봐요. 아니 하나님이 불러야 되는데 부르지 않는데 자기만 가겠다는 거요. 내가 원할 때 가면 좋지요. 근데 하나님 불러야 가잖아요. 근데 그분을 하여금 기도 들리지 않냐고 그런 뭐 온 몸이 망가진 상태에서 하나님 30년 후에 부른다 생각해봐요.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죠? 먼저 인터넷에 보니까 사람이 17년 동안 골골 하면서 그리 살다 간대요. 골골 하는 기간이 17년이네. 근데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 안 데려가면 17년 동안 골골 하다가 그래 고생하고 자식들한테 애먹이다가 그렇게 가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어리석은 모양인지 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노화를 늦추고 최대한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노력하면 될 텐데 이런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에 갇혀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웠다 하는 그런 것입니다. 아마 나도 나이가 80 넘으면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도 하여튼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내일 지구가 멸망한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사과나무 심겠다 하는 그런 자세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그림 보시면 바로 예, 이렇게 그 다음 그림도 한번 볼까요? 예, 뭐라고 써놨습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자. 젊게 살자. 사랑으로 살자. 예, 참 글귀가 좋아가지고 이렇게 올려놨습니다만도 나이로 살지 말고 생각으로 살자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람이 아무리 출세하고 새를 떨어뜨리는 능력을 소유하였다 할지라도 인생이 마지막이 아름답지 못하다면은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을 살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보면 예수님도 이 땅에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고통까지 겪으면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의 마지막이 아니더란 말이야. 나중에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면서 참 이때까지 난 너무 힘든 인생을 많이 살았습니다. 나의 인생 후반기에는 하나님 평탄한 길을 주시도록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만도 그리고 또 이 세상 끝나고 나서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뭐가 필요하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지혜가 필요하다. 며칠 전에 한 강의를 들었는데요. 다음 그림 보면은 내가 무엇을 그 다음 그림 보면은 내가 무엇을 먹고 있는가? 내가 먹는 것에 무엇이 들어 있는가? 그런 걸 생각하고 먹느냐? 그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럼 내가 먹는 것에 무엇이 빠진 것이 있느냐? 안 먹는 것이 있느냐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 몸은 자연 상태인데 우리 몸은 자연을 먹고 살아가야 된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은 오늘날 저와 여러분 몸은 자연이 아니라 가공식품으로 그렇게 채워져 있다 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은 가공식품을 가리켜서 이물질로 생각한다. 그런 말을 들으면서 참 먹는 것도 지혜롭게 먹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입이 좋아하는 음식이 아니라 내 몸의 세포가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야 된다. 내가 병이 들게 먹으면서 왜 병이 드느냐? 내가 병이 들게 생활하면서 왜 병이 드느냐 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먹느냐, 어떻게 생활하느냐 이런 것들도 다 지혜가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살아가는, 하나님 지혜를 받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는 성령의 은사가 9가지가 있는데요, 그 은사 가운데 제일 첫 번째 은사가 바로 지혜의 은사입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오늘날 부모들은 자식들로 하여금 많은 지식 채우려고 얼마나 공부에 열중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다? 지혜더라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지혜가 더 중요하다. 초대교회 안수 집사 7명을 선택했는데 그 중에서도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을 선택했다.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에게 맡기고. 그러니까 초대교회 7 집사들도 전부 어떤 사람이더라? 바로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약시대 요셉도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 애굽에 7년 풍년 7년 흉년이 올 때에 요셉은 바로 왕에게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해 가지고 애굽 땅을 다스리게 해달라고 바로 왕에게 권했습니다. 그랬더니 바로 왕은 뭐라고 했어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처럼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를 내가 만나지를 못했다. 요셉은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지혜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죽어갖고 천국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이 땅에 살면서 지혜롭게 사는 그 삶이 참 얼마나 중요하다. 그 중에서도 가장 최고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다음 말씀 보면은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 중에 최고의 지혜다. 예, 그것만큼 모든 복이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이름으로 동서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주여 지혜를 허락하셔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주신 지혜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변광대로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며 아버지 많은 사람 유익을 주는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며 오늘 제 앞에서 건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정에서는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이 살고 지혜로운 사람 요셉 때문에 그 나라가 산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지혜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 살아가라고 했습니다. 지혜를 받아서 건강하게 살아가고 지혜를 받아서 너 인생도 반석 위에 집을 짓고 복되게 살아가며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을 풍요하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 준 줄 믿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세상에는 정말로 미련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어리석게 살아가는 사람도 많습니다. 정말로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아무리 비가 쏟아지고 폭풍가 쏟아지고 태풍이 온다 할지 무너지지 않는 영원히 아버지 나라에까지 승리하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듣고서 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떴다고 집을 지은 같다.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뒀다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우리 구주하소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을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가 우리 집 잘 짓세.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사람은 돈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건물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땅 위에다가 자기 인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감정과 자기 기분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믿고 자기 자신 위에다가 인생의 집을 짓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은 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다. 하나님 말씀 위에다 너 인생의 집을 지어라 말씀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위에 지은 인생의 집은 결코 태풍이 오고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쏟아진다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우리는 마린시티나 63 빌딩도 언젠가는 무너질 것이지만도 하나님 말씀 위에 지은 우리 인생의 집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고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지혜를 받아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혜로운 인생 살아가도록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 구할 때마다 지혜를 많이 부어 주시옵소서. 솔로몬에게 많은 지혜를 주신 것처럼 저희들도 지혜를 받아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 복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감사함이 임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순재 사모, 이팔성 장로님 감사해물, 이남영 집사님 감사해물, 손보희 권사님 감사해물, 이한희 권사님 감사해물, 종이 감사해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일의 물 성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아버지 앞에 드린 애물 하나님께 받으시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한량없는 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예수님도 지혜로 성장했다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거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저희들 심령과 가정과 저희들 직장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맨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됩시다. 네.